오늘 화면에 보니까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지금 온 우리나라 곳곳에 꽃축제가 열리고 있고, 이 아름다운 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으라고 축복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으로 가서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으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그리고 내 자손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전혀 기반이 없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낯설고 몇 천리가 되는 이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데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웃 나라로 가서 점점점 강성해지고 번성해지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야곱의 가족처럼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야, 나는 지금 가난하고 나는 지금 몸이 연약하고 나는 지금 배우지 못했다라고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셨으므로 나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씨앗은요 아주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신문, 각 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크리스찬신문, 문화신문 곳에 제가 칼럼을 썼어요. 그 책을 쓴 책 중에 묶어서 칼럼집을 낸 것이 지금까지 8권의 책이 나왔어요. 칼럼집만. 신문에 기록된 칼럼집이 8권이에요. 놀라지도 않나만. 그런데 그 책 중에 사과 속의 씨앗은
바보도 셀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얼마가 열릴지 무한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는 바보도 검은 거 1개, 2개, 3개, 8개네. 아유, 1개는 자르다가 쪼개졌네. 바보도 알아요. 그러나 그 씨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과의 씨가 시커멓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 씨앗에서 나무가 나와가지고 그 나무에서 사과를 1상자, 2상자, 10상자 수도 없이 해마다 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는 보잘것 없지만 심어놓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현재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씨앗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축복을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보잘것없는 씨지만 이 씨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씨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 씨가 심겨졌을 때에 그 씨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열리고 그것을 올해만 따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후년도, 10년, 20년, 30년씩 계속 따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의 명단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12아들이 그대로 쫙 기록되어 있는데 왜 12명의 아들을 그대로 기록했을까? 그것은 정체성. 우리는 12명이다. 자식이 12명이지만 지금 부족하고 가난하고 지금 이쪽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쪽 나라로 왔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 12명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을 확신한다 생각하고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을 바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이름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출애굽기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말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어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당신이 뭐 잘났다고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당신은 할 수 없어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사울 다음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쫙 불렀어요. 그런데 이새도 자기 아들들 중에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아들들만 쫙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볼품없이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른 자녀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잠재력을 보았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믿어집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야, 너는 도저히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보았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했을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아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십니까? 남들이 내 직장을 우습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남들이 내 사업장을 우습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남들이 내 자식을 우습게 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확실한 정체성,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다,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의 때가 오고 복받는 때가 오고 잘 되는 때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버려야 돼. 오늘 우리 윤필상 집사님, 윤필상 안수 집사님 기도 참 잘했어요. 기도할 때도요, 긍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왜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혹시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단어는 던져버리고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많사오니 이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은 빈자리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빈자리는 누가 채워야 돼? 누가? 큰 소리예요. 누가? 빈자리는 내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자리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사람들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가 많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빈자리가 많다라는 큰 부정적인 이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와 똑같으냐? 집에서 콜라를, 피자 시켜 먹을 때 콜라를 시켜 먹어요? 피자를 잘 안 먹나 봐. 나도 먹은 지 꽤 오래됐어. 자녀들이 다 외국에 가고 지금 선교사로 공부하러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 시켜 먹을 일이 없어요. 먹다가 콜라에서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콜라가 반절이 들어있어요. 그 반절이 들어있을 때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에이, 콜라가 반절밖에 없네, 다 먹고 반절밖에 안 남았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반절밖에 안 남았어, 에이, 다 먹고 반절밖에 안 남았어. 불평적이고 부정적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이고, 아직도 콜라가 반절이나 남았네? 아멘도 안 하는 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어집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전도 회원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다 놀러 갔습니다. 절대로 다음부터 놀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기도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그렇게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간구하고 회개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이래야지, 기도로 지금 여전도 회원들이 다 놀러 가가지고 다 그랬다고 못 쓰겠다고 이렇게 야단치는 이런 것은 바꿔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따라합시다. 아직도 콜라가 반절이나 남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야곱의 혈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다 이주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 나라에서 국가를 이룰 만큼 번성하고 번창하고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겨우 70명이 갔는데, 여러분, 세계적인 기독교학자 데로우 밀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래에서 펜티엄 칩까지, 이런 책을 썼어요. 모래에서 펜티엄 칩까지,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배고파, 밥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짜장면을 시켜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든지 밥을 퍼먹든지 생각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쉬운 이 얘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현대 과학 문명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준 것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정말로 이 세계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도 다 컴퓨터 한 대씩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다 지금 그곳에서 정보를 찾아. 아이고 이 동네 어떤 음식점이 맛있지? 찾으면 거기서 나와. 이제는 손으로 안 찍고 동양동에서 맛있는 집 하면 딱 나와요. 지금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이 컴퓨터의 펜티엄 칩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모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펜티엄 칩이 모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래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더했더니, 모래 플러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했더니 거기에서 반도체의 원료인 실리콘을 추출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쉬운 얘기예요. 모래, 보잘것없는 모래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했더니 그곳에서 바로 반도체의 원료인 실리콘이 그곳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플러스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척 정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85살이었어요. 이 85살인데 그가 얘기하기를 미지의 땅을 가리키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5살에 이 산지를,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대부분의 아마 한국 사람들은 70 넘고 80 넘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나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갈렙은 85살이 됐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청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도 청춘이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목회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성공하면은요 세미나를 엽니다.
그 세미나를 열면 목사님들이 막 수백 명씩 그 세미나에 참석하지만 그 목사님이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성공하지 못해요.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뭐 성공했다, 잘했다, 뭐 최고다 이런 세미나를 딱 한 군데 가봤지 별로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따라가서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공했다고 해서 수백 명의 목사님이 가서 거기 세미나 쫓아다니고,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 중독이에요. 그래서 세미나는 다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1명 성공할까 말까 그 정도야. 그러니까 대부분에 다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먼저 시작해서 세미나를 열었던 목사님은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먼저 시작한 사람. 나중에 배우러 간 사람은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실패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요, 처음 시작한 사람과 나중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과 나중에 시작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요,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다단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아이고 나 이 교회 다단계 한다고 해서 교회 못 다니겠네 하고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알고 내가 이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큰 소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단계인가? 다단계는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교인이 돈으로 엮이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교인이 돈으로 엮이면 시험 들어. 우리 교회도요, 나라에는 헌법이 있어요. 운전하려면 교통법규가 있어요. 회사에는 회사 사규가 있어요. 학교에는 학칙이 있어요. 교회에는 교회 정관이 있어요. 교회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교회 법에 다단계 하지 말아라 적혀 있고, 혹시 돈 거래를 할 때 이자 받지 말아라 적혀 있고, 그것에 돈을 빌려줄 경우에 100만 원 이상은 빌려주지 말아라 적혀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 100만 원 이상 빌려주면 못 받으면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시험 들어. 상처받아 둘이 왼수돼. 그러나 100만 원 이내는 꾸고 주고받고 해도 그깟 놈은 100만 원 그냥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하면 그냥 마음 편해. 아멘도 안 하는만. 물론 100만 원 큰 돈은 큰 돈이지만 그 정도로 내가 상처받고 시험 안 들 정도는 빌려주고 받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내가 상처된다든가 시험이 들 정도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자기들끼리 몰래 수석거리고 돈 거래해서 교회가 박살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다단계 하지 못하게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단계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단계에 미혹되어도 안 되고 미혹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 등록하면요, 가장 친절하게 다가가는 사람이 주로 다단계 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로. 전에도 제가 부평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세 가족을 그 사람이 관리를 시켰어요. 유모 집사인데 세 가족. 이 사람한테 시켰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교인을 관리해. 그래서 신방도 목사님 못하게 다 가로막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여러분 이 다단계가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접근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해요.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우리 어디가 좀
만나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것이 다단계 세미나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아는 분들도 어떤 장로님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집을 세 채, 네 채 다 날려버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아는 분 있죠? 응? 김모 장로님이라고, 김땡거랑 창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다단계 해가지고 권사님들 집 다 날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다단계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전화기를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이 전화기를 하는데 다단계에 가서 그거 세미나 듣고 목사님 전화기를 바꾸라고. 그래서 다단계 세미나도 안 가고 전화기도 안 바꿨더니 시험 들더라고. 그게 다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코인을 산대. 또 코인이. 코인. 그래서 그걸 사면 1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 되고 200만 된다. 노후 대책으로 좋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서 손해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깨닫고 이런 데에 빠지지 말아야지라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는 사람을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돈 몇 푼 벌겠다고 어렵게 전도해다 성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처럼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했던 말씀을 뒤돌아가 보면 처음 시작한 세미나 목사님은 돈을 벌지만 나머지 목사님은 돈 갖다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실패한다 그러지.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돈도 벌어요. 그러나 나중에 따라간 사람은 대부분의 돈 잃고 시간 잃고 형제, 누나, 오빠, 친구 다 끌어들였다가 홀라당 다 날려먹는 일들을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을 거예요.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옆에 사람이 본 사람은 나도 봤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별로 못 봤네. 이 동네는. 옴납이요. 다행이요. 많이 봐왔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처음 시작한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지만 나중에 따라간 사람은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어려울지라도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와 동역자를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가장 잘한 것은요, 12명의 자녀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녀로 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 12명이 아까 쭉 성경 읽었지, 12명이 나옵니다. 가장 잘한 일이에요. 12명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웠어요. 예수님이 가장 잘한 일, 물론 다 모두가 잘한 일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 비추어 볼 때는 12제자를 세운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은요, 그 12명의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후원도 받고 후원자도 생기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후원자나 동역자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셀교회로 유명해진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는데 이 콜롬비아의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셀교회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셀교회, 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셀을 바로 거기에서 따서 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셀 교회에서 하는 이 목회 노하우를 배우려고 세미나를 찾아가고 많이 해서 교회도 셀 목회로 전화를 했는데, 그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들이 한국에도 몇 교회 있지만 대부분이 실패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처해 있는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셀교회를 세미나를 가서 찾아가서 배운다고 해서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콜롬비아의 세자르 목사님이 성공한 것은 셀로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회 초기에 동역자, 후원자들이 함께 했었던 거예요. 뭐냐?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처음 시작했던 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신데 초야에 묻혀 있을 목사님이 아니다. 그래, 우리가 더 뒤에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 뒤에서 그 적은 숫자의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고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열매로 맺어져서 교회가 크게 된 것이지, 세를 통해서 교회가 크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다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지 않아요. 어떤 교인들은요, 초대형 교회로, 이 교회는 조그마니까 큰 교회로 가야지 해서 초대형 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대형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그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처음 시작한 자들이 큰 교회의 꿈을 안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작은 교회가 큰 꿈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 여러분, 늦게 시작한 사람은요, 언제나 실패할 확률이 크고, 시간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세미나 쫓아다녀서 실패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큰 교회로 몰려갔다고 해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이 일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큰 성도로 성장하느냐, 그런 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늦게 시작한 사람은 언제나 뒷전이 되는 거예요. 늦게 시작했다면 뒷전에 밀려나고 말아요. 일꾼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큰 교회 중에 뭐 한두 교회로 손꼽힐 만한 교회, 저 천호동에 M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미사리 카페촌 있지요. 그 미사리 교회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가 하일동이라고 있어요. 하일동. 지금 하일동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일동? 지금 하일동이 하일동인가요? 미사리 옆에. 지금 아파트 단지를 어마어마하게 개발했는데, 근데 그 하일동에 예전에 그 황산이라고 있고, 신장 내려가다 보면 황산이라고 있는데, 그 해양연사 교회 조그만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김 목사님이에요. 지금 M교회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목회를 못한다. 목사님 나가시오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교인들하고 30명이 버스 한 대 갖고 명일동 종점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쫓겨나서 30명이 개척을 했어요. 그 30명이 개척을 했는데 그 동네에 명일동에 아파트가 지금 가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교인들이 몰려오는데 하루에 교인이 850명이 등록을 했대. 놀래지도 않노만. 하루에 850명이 등록했어. 지금 몇 명이나? 10만 명이랴. 지금 10만 명. 여러분, 이렇게 맨바닥에서 작은 소수로, 그것도 목회 못한다고 쫓겨나서 그 작은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루에 850명이 등록하고 지금 10만 명이 넘는 교회로 우뚝 선 이런 대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수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작은 수,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개척 정신을 알고 모래같이 보잘것없고 사과 씨앗처럼 볼품 없을지라도 그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